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멸시천대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쌍놈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 없애버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다 같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지식을 갖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냥 배설물과 같아. 그래서 그동안 이 세상에 귀하게 생각했던 거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통치자들, 관리들, 이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그렇게 죽이는 실수를 했겠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들 가운데 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됩니까? 왜 종교다운주의가 됩니까? 종교다운주의가 뭐냐 하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대요. 그래서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고 이슬람교에는 마호멧이 그리스도고 각자 자기 종교 잘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이단 가운데 이단이에요. 그런데 영국 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97, 8%가 교회 나가던 그런 나라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더니 지금은 2, 3%도 교회 안 나가요.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000명, 6,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똑바로 아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 복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복,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는 복,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복,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복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죽으라고 예수 안 믿어. 그러다가 죽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니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죽으라고 안 믿어. 그냥 교회 가는 거는 그냥 아주 진절머리를 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망하는 줄 알고 그냥.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거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은 유대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 북쪽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밑에는 유다 지방, 위에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빙 돌아서 가요. 아예 사마리아 땅은 밟고 싶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 군대가 북쪽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예루살렘만 점령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살게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또 많이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울려 살면서 완전히 그냥 이건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짬뽕 그냥 잡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또 북쪽 갈릴리 지방은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그런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천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지방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잘 들으세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예 타고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와 야곱, 에서는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이 돼버려요. 나중에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친손자예요. 그것도 장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요. 야곱은 그 신앙을 이어가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그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생겨난 손자라도 모두가 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진짜 이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사람들, 당당하게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종으로 태어났든지 뭐 자유인으로 태어났든지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다 예수 믿으면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 아멘. 천국 시민이요, 천국 가족이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모든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다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더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당시 장로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아예 아주 특수층, 한국에서는 뭐 금수저라 그러는데 아주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몰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그 지옥에는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감각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돼버려 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은 꺼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불못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우리가 잠시만 고통을 당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신앙생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고통을 즐겁게 받아야 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그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내가 훌륭한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감동받는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랬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늘 서기관들이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전혀 이건 뭐 감동도 안 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동을 못 받을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감동을 받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그들은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지옥으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줄을 몰라요? 아무리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을 전해도 왜 감동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위는 아주 그 행위가 뛰어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면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에 보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이 무리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50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랍비입니다. 그런데 글쎄 이 니고데모에게도 너도 갈릴리에서 와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라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율법을 모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그냥 덧붙여가지고 잘못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얼마나 고약한 인간들. 어머니 아버지 섬기기 싫으면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하나님의 율법에 고르반이 있어요? 지네들이 만든 고르반이지.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멸망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막 그냥 엉터리로 그냥 덧붙여가지고 잡탕이 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지, 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분별하세요. 비슷하다고 속으면 안 돼요. 비슷하기만 하고 다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안식일 날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철저히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 자체가 그 중심이 뭔지 압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정리를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도 뭐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병자들도 고치고 그냥 얼마나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올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예요. 병 고치는 걸 일하는 걸로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 안식일에 일하는 걸 보면 저거는 잘못됐다 이거. 저렇게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거. 어떻게 선지자냐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죽일 생각을 했잖아요. 죽일 마음을 그때부터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일만 되면 아무것도 그냥 안 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이웃사랑 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위층에 유대인이 산대요. 유대인이.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요, 그 전기불 스위치 끄는 거 그거 와서 좀 꺼달라고. 세상에.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스위치 켜놓고 그거 꺼달라고. 세상에 그런 미선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심,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율법과 법들을 지킬 게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않아요? 아멘. 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아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아니 그러면 행복한 세상 되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된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옛날보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역사, 그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이 한국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살률 1등,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헬조선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부여해도요, 부여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부여함이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청년 부자가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니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 나누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 뭐해? 말로만 사랑하면 뭐해? 옆에 사람이 좀 굶어 죽어가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그러면 뭐해요? 굶어 죽게 만들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나누어야죠. 함께 나누어야죠. 아멘.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 막상 사랑은 하나도 없어. 사랑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청년 보고 네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 가진 거 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실천을 못해. 평생 안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 듣고도 못해.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 청년 부자와 달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이렇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래. 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한마디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절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뭐가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선교를 하고 선교하는 일에 봉사한다고 해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면 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좋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 잃어버리면 위선자입니다. 사랑 잃어버리고 선교한다고 위선자.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뭐 구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 잃어버리면 그거는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헛수고예요. 헛수고. 쇼하는 거 쇼. 사랑 빠진 가운데 하는 건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려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왜? 교회가 아니니까.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없어졌어요.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죠?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중심, 그 정신이 뭔지 똑바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되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랑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절대로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